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좀 깁니다. 잘 따라합니다. 우리가 드릴 감사는 생명의 열매입니다. 우리 교육부서와 연합 예배 드릴 때에는 제일 긴장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입니다. 오늘 예배가 잘 될까? 뭐 이런 생각. 근데 보면 의외로 매번 제가 이렇게 걱정은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유치부도 마찬가지고 아동부도 지금부터 보세요. 딱 이래서 딱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하나 보자 이런. 너무 예배의 집중력도 좋고 의외로 반응도 있어요. 말씀의 반응도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알아듣구나. 어른들이 제가 못 알아듣고 걱정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다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또 그들이 받는 또 그들의 은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크게 염려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눈빛이 얼마나 이쁜지 뭐. 예.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는 절기죠. 절기 때만 감사합니까? 아니죠. 우리 삶 자체가 감사여야 한다는 것을 절기를 통해서 다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항상 우리가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우리가 행하고 살아야 됩니다. 감사는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보여줘요. 왜 감사하는 사람이 신앙이 성숙되었냐면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순간을 놓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지금 감사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아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아이고 생각해보니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네 이렇게 합니다. 물론 그때도 감사할 수 있겠지만 감사의 때를 놓친 거죠. 우리가 그래서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은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이 순간과 이 시간과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믿음 안에서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참 중요하죠. 근데 오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렇게 한 해를 출발해서 절반을 살아오면서 이 7월에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뭐 맥주 감사절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계세요.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지만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신앙입니다. 신앙. 감사는 신앙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7개월, 6개월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도와주셨는가를 돌아보면서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감사하는 이 신앙을 회복해야 되고 또 우리가 각자의 모습대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감사한다는 것이 감사 봉투에 헌금한다는 그 차원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내 중심과 고백으로 하나님께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그 감사가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이 감사를 우리 모두가 할 줄 알아야 된다. 주께로부터 주세요, 주세요, 도와주세요, 무엇 주세요 달라고는 열심히 하는데 그 숫자만큼의 감사는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 감사에 너무 인색한 우리의 모습들을 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돌아보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또 다른 주제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받으실 감사 중에서 최고의 감사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뭘까? 그게 바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는 뭐냐면 바로 생명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받으실 감사 중에 가장 큰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전도하고 생명을 주께로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절에 제가 묻고 싶은 게 여러분들은 전도의 계획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전도라는 것을 생각하고 사십니까? 전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 열심히 전도해요? 아멘. 어이구야. 우리 가능제일교회의 그런 에너지가 여기 다 있구나.
전도의 계획이 있냐는 거예요. 하늘을 출발하면서 기도의 제목과 또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명단 이름들을 적어주세요도 요즘 여러분 명단을 잘 안 냅니다. 왜냐하면 괜한 서약 같은 약속 같은 것이 될까봐 흔적을 안 남기려고 쪽지를 안 내십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들고 와서 이분 왜 전도 안 하셨습니까? 물으실까봐 안 내는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매년마다 오늘 올해는 내가 또 어떤 생명을 주기로 인도할까 그런 고민을 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고 우리들의 사명이지 않을까요? 왜 바울은 그렇게 죽기까지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전도하려고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려고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살았을까? 그들은 특별해서 그럴까? 그들만 그런 사명을 받아서 그럴까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이 나이까지 내가 오면서 과연 나는 몇 사람을 전도했을까? 난 전도하고 사는가? 그 계획은 내게 있는가? 오늘 내 삶에는 누군가를 내가 정말로 주께를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냥 막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찾아가야 돼요. 친구를 만나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와보라. 내가 다 설명하기 어렵다. 와보라. 와서 직접 경험하라. 그런 자신이 있는 그런 말들을 내가 누군가에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쭈뼛쭈뼛 입을 못 대게 했고 도전을 못하게 했고 전도의 모습이 우리가 그렇게 그칠 때가 많습니다. 내 삶이 이런 모습이라면 과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감사를 온전히 받으실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왜 이런 고민을 더 깊게 하게 됐냐면 거의 한 달 아닙니다. 한국교회 설문조사 중에서 눈에 탁 띄는 게 있었어요. 최근에 나온 설문조사인데 한국교회가 전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나안 교인이라고. 여러분 가나안 교인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모르죠.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요 안 나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 안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말은 교회는 자꾸 비어져 간다는 겁니다. 교회는 빠르게 비어져 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속도에 도리어 더 앞서가는 전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전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스스로 실망해서 그럴까? 전도의 동력이 떨어져서 그럴까? 오늘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말았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늘 교육부서가 와서 여러분 자리가 이렇게 찼지요. 빈자리 앞에서 보면 많이 보입니다. 왜 우리는 매년 이 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그냥 계속 가는 것일까? 또 거기에 대한 위기의식도 느끼지 못하면서 왜 우리는 계속 가는 것일까? 전도되어 오는 이 경향을 보게 되면요. 영상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계속 듣다가 한번 가봐야지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고 또는 새가족들이 또 새가족을 인도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 대부분이 거기서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누군가를 전도하고 데려오고 안내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서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이 상황이 오늘 우리의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는 과연 오늘날 전도자로서의 우리의 소명의식을 온전히 가지고 살아가고 구령의 열정, 정말로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우리가 오늘 가지고 살아가느냐. 지금도 내 가슴이 뜨거워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사람을 내가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지금 내게 불붙듯이 있는가. 버젓이 내 옆에 하나님을 만나야 될,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만나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전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거죠. 나의 관심사는 늘 있는데 거기에는 전도가 없다면 과연 우리는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감사절에 정말로 무엇이 진정한 감사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생명일 것이고 그러므로 내 삶이 다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잃어버린 생명을 전도함으로써 하나님께 그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감사의 고백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을 회복해야겠다는 것을 이 감사절에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얼마나 소중한 생명들이에요.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근데 그 생명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면 참 안타깝죠. 다시 우리 공동체는
사도 바울처럼 초대 교회들처럼 복음을 힘써 증거함으로 하나님이 찾는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 문으로 들어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어떠냐면, 이 말씀이 어떤 상황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난 장면이에요. 주님이 처음 나타날 때 제자들은 두려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막 지시려고 할 때에 12 제자들은 다 도망갔거든요. 여인들만 남아있었어요. 십자가 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막 끌려갈 때요, 12 제자는 다 도망갔어요. 그러다가 며칠 만에 돌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자꾸 들리네요. 근데 직접 주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뭔가 불안 두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오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평안은 그냥 여러분 이렇게 마음 평안이 있으세요? 편안히 계세요? 아니면 그냥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이런 샬롬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시고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과 세상을 화해하게 하신, 나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구원의 사건으로서의 평화입니다. 이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그 말은 뭐냐면 나의 삶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내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절대적인 그리스도의 평화가, 종말론적인 평화가,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예수님의 선언으로 인해서 내 삶에 임하였다는 말이에요. 이 평화를 늘 말하는 겁니다. 이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뿐이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들의 삶 속에 이 평화가 필요한 거예요. 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늘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그 마음에서 자유와 해방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밖에는 없다는 사실이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의 말씀 속에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저 세상에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병고침과 예수님의 죄인들과 함께 하심과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심으로, 무엇으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로 세상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저 세상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냄으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말입니다. 이런 놀라운 연결고리가 계속해서 시대마다 이어져 가야 되는데 오늘날 이 고리에서 멈춰버린 거죠.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나가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에는 십자가가 있네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고 피해가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순종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길을 순종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가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만유의 주, 우리 모두의 주인, 온 세상의 주인, 온 우주의 주인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각자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보냄받은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주님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우리는 사도가 되었고, 우리는 이 땅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된 사람들이에요. 나는 사도다, 나는 이 땅이 하나님의 교회다, 이런 고백이 우리 속에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이 시대의 사도입니다. 나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사도라는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도의 열정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잊고 한 개인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한 자연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각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로 저 세상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22절 말씀에 주님께서 성령 받으라 하셨어요. 참 이건 놀라운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평안히 있으라 말씀을 하셨고 우리에게 파송을 명령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같은데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과 사도행전 1장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았는데 보냄받은 사람들은 몸뚱아리 하나만 갖고 보냄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성령은 무슨 물건일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받고 말고 하게? 옛날에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성령을 막 사람이 부리는 영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막 자기가 무슨 성령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었어요. 아니요, 여러분. 성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은혜잖아요. 이보다 더 큰 우리의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선물로 주신다. 그러므로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받으라는 말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에 함께 하셨던 그 성령께서 보냄받은 제자들의 그 모든 사역 속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내가 그냥 홀몸으로 보내어진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사역 속에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를 사랑의 사도로, 나를 능력의 사도로, 나를 놀라운 권능의 사도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전도할 때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한 사람이 여러분 쉽게 바뀌는 거 봤습니까? 안 바뀌어요. 그러나 여러분 전도하는 역사 속에서는 사람이 바뀌는 게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23절에 또 우리를 어렵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전도자들에게는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진짜일까? 이건 난해한 구절인데 우리가 여러분 누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의 근본적인 죄를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23절의 말씀은요 22절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활동을 하셨어요. 성령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이 제자들을 통해서 멈추지 않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다시 해석하면 무슨 말이 되냐면 보냄받은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그죠? 전도하러 나가면 그 대상 앞에 섰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죄가 선언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났어요. 그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성령이 나와 그 사이에 함께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에게 사죄를 선언하는 역사가 전도 속에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이게 성령 받음이고 이게 죄 사함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전도하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내가 전도자인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나타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내가 전도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친구들 우리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도 포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좀 뭔가 열정적인 대답을 해줘요. 안 돼요. 안 돼요.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돼요. 고맙습니다. 대답을 잘 해주셔서. 한국교회는요 전도의 황금기를 지나왔어요. 물론 시대적인 환경과 역사의 그 아픔 때문에 더 그랬죠. 한국전쟁을 끝나고 온 나라가 다 파괴되었잖아요. 6.25 전쟁 이후에 다 파괴되었어요. 나라를 재건하는 시간 속에서 그때 교회는 전도할 때 무슨 메시지를 선포했냐면 교회 오면은 먹을 걸 준다 그랬어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 잘 먹겠지만 전쟁 이후에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러니 교회면 어떻게든 뭐 먹을 걸 줬어요. 제가 우리 친구들 만나 어릴 때도 교회 가면 항상 먹을 게 있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어쨌든 집에 안 가고 계속 있으면 자꾸 먹을 게 나왔어요. 교회 생활이 너무 즐거웠어요. 그때 뭐 라면도 쉽게 못 먹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뭐 라면을 막 끓여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죠. 그래서 막 그냥 교회로 몰리는 그런 시대.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시대에 접어들잖아요. 산업시대에 접어들 때 교회는 뭐라고 전도를 했냐면 교회면 복받는다 그랬어요. 교회면 잘 된다 그랬어요. 부자 된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걸 강하게, 얼마나 열심히 전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나도 부자 좀 돼보자고 교회로 왔어요. 정말로 막 잘 사는 것처럼 보였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도하는 그 메시지가 대부분 기복적이었어요. 진정 복음에 근거하지 못하고 기복적인 내용들로 열심히 전도를 많이 해왔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상황을 변명해야 될 때가 됐어요. 더 잘 사는 시대가 되었어요. 더 잘 먹는 시대가 되었어요. 더 잘 입는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교회는 도리어 더 반대로 비어가고 있어요. 이걸 이제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이 진리조차도 마음껏 전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만이 진리십니다라고 말하면 세상에서 진리는 많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른 게 다 진리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라고 교회는 말합니까? 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이시다, 예수가 생명이시다, 예수가 진리이시다, 용기를 못 내는 겁니다. 먼저 내 안에 확신이 없는데 누구를 설득합니까? 먼저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누구에게 감동을 줍니까? 경험되지 않는 것은 남에게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참된 진리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경험을 해야 누가 뭐래도 나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거든요. 거기는 감동이 있어요. 거기는 설득력이 있어요. 내가 체험해보지 못하면 남들의 신앙 고백 100가지 1000가지를 외워봐도 남에게 감동을 못 줍니다. 변화를 못 시킵니다. 내가 주님을 단 한 번이라도 만나면 나의 고백은 설득력이 있고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간증이 전도에 그렇게 훌륭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경험해 본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증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내 속에 있는가? 우린 다시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을 하신 주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즉 주님은 지금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었다는 것은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던 이 사실을 세상에 나아가서 진리로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오늘 전도해야 되는 우리는 더 이상 기복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진리를 전하면 전도가 될까? 이 진리를 전하면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까? 걱정하지 마세요.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뭐 더 먹고자 더 입고자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보다 더 가졌고 더 누리고 더 화려한 삶을 살지만 자기 삶을 짓누르는 그 힘을 견디지 못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기 삶에 풍족하게 있지만 그 삶에 다가오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해서 이 두려움을 누가 해소해 줄지, 누가 이것을 제거해 줄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기복이 아니라 이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게 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사건 속에서 자기 삶이 해방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자기 삶이 진정한 자유가 뭔지를 알게 되고 비로소 진정한 자기 삶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내 삶이구나. 이게 내 인생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진짜 자기 인생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비로소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사는 한 생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막 달콤한 기복적인 말로 교회 가면 돈 많이 벌고 잘 되고 승진하고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에 그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현재로 임하게 된다는 이 사건을 우리가 믿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전도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 사람은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막 스스로 살아있어. 이 복음이 날선 검이 되어서 그 한 인간의 그 무지함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령을 찌르고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린 전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 말이 아닌 거죠. 복음인 거죠. 결국 복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우린 전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그냥 무거운 짐이 아니고 숙제가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감격이에요. 은혜예요. 기적이에요. 이 삶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소명으로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우리의 소명이다. 우리의 소명이다. 내 삶에 전도의 계획이 있는가? 내 삶에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무명의 이름들이 내게 있는가? 이것을 다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고, 이 감사절에 다시 회복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가장 기뻐 받으실 감사의 제목은 잃어버린 생명이요 그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삶에 사도 바울은 3번이나 전도여행을 떠나잖아요. 4번째는 결국 로마로 가서 죽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 인생에 최소한 3사람은 전도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그보다 더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난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나에게 허락된 사명이 아닐까? 이것을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확인하시고 이 소명을 다시 주 앞에서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다시 우리가 전도자라고 하는 이 영적인 소명을 일깨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